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제가 권 목사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초청해 주셨을 때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상당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물가가 제일 비싼 곳에서 또 다른 물가가 비싼 곳으로 가는구나. 사실 제가 뉴욕에서 왔다고 하는데 여기 뉴욕에서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방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뉴요커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뉴요커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이제 대개 제가 뉴욕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뭐 거기 혹시 교회나 인근에 살지 않았나 하는데 저는 뉴욕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뉴요커는 사실 진짜 뉴요커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뉴욕을 발음할 때요, 뉴욕이라고 발음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발음은 뉴욕입니다. 이거를 뭐 한 10년, 20년 사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뉴욕에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알게 되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한국에 가면 슈퍼마켓, 사실 이것도 슈퍼마켓 해야 맞고, 남자들이 입는 이 옷도 한국에 가면 슈트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데 사실 수트가 맞는 것처럼 뉴욕도 뉴욕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뉴욕의 시내에 딱 가면은요, 일단 걸어 다니는 걸 보면 누가 뉴욕에 사는 사람인지 외부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신호를 전혀 안 지키고 마구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뉴욕 사람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거의 횡단보도 교통신호와 이 실제적인 건넘과 섬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자동차 또 교통질서는 비교적 잘 지키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진짜 뉴욕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또 오늘 와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이 교회도 몇 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설교도 한 2번 한 것 같은데 오래전이라, 근데 다른 교회 온 줄 알았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제가 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한 부분이 있냐 그랬더니 이 생츄어리를 다 이렇게 레노베이션을 하셨다고.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전에는 사실 전통적인 예배당에 있어서 아름답고 좋았지만 이 예배 드리는 자와 또 인도하는 이 장소에 커뮤니언 레일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약간은 한국적인 그런 디자인이 들어간 이 창도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새 시대에 맞게 또 이 커다란 LED 화면이 있고, 또 이렇게 쫙 트여서 아주 현대식으로 예배드리기 좋은 그런 예배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놀란 거는 목회자가 바뀌었어요. 어디서 이렇게 멋있고 은혜롭고 훌륭한 목회자를 모셔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지나온 제 삶의 과정을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39년이 되었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 34년을 넘기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이 부족한 종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해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 남은 생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해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이거 아세요? 제가 지금 6학년 일반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난 10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50대의 삶이 나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그 전에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거나 혹은 마주할 분들을 위해서 조언하면 50대는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인생에서 가장 경력과 소득이 올라가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50대를 지나 보니까 자식 대학 뒷바라지도 해야죠. 혼사 문제로 신경도 써야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 돌봄,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장래,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은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둘씩 나타나는 그런 성인병의 증상으로 인해서 정말 50대가 제가 그리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10년 전쯤 누군가가 이걸 좀 알려주고 경고를 해주었으면 훨씬 더 지혜롭게 쉽게 보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이상으로 올라온 저는 요즘 나름 인생의 짐을 많이 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100세를 넘기신 어느 현인이 요즘 인생의 황금기는 61세부터 시작해서 75세까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그동안 제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제가 불리움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라는 표현을 여러 곳에 애틋하게 사용하곤 하죠. 모교, 모국, 모성 등입니다. 2해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는 슬픈 경험을 했는데 1월에는 제가 저희 미국 어머니라고 여기었던 선교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렸고 또 5월에는 저희 친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50대가 쉽지가 않아요. 코로나 와중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삶에서 시작과 근원에 관계되는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어머니라는 단어를 형용사처럼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연합감리교회는 저희 모교회, 즉 어머니 교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양육을 받은 개척교회를 모교회라고 부르지만 제가 이 교단 전체를 모교회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지신 분이 계실 줄 아는데 어릴 적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양육받은 교회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저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모교회로 부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 전체 감리교단은 제가 진지하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한 저의 모교회입니다. 제가 왜 감리교인인가 하는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제게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정해진 교회가 아니라 제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판단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연합감리교인이 된 이유는 이 교회가 가르치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머리와 가슴과 손의 신앙으로 표현되는 그 전인적인 믿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감리교는 the religion of the heart, the head, and the hands. 인간이 가지는 이성과 체험, 그리고 실천의 조화를 지향하는 이 믿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머리라는 표현은, 가슴이라고 하는 표현은 체험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일찍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우여곡절로 점철된 믿음의 여정을 가지다가 1738년 5월 어느 날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집회 장소에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의 경험을 기점으로 감리교의 뜨거운 체험이 신앙 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회심의 경험을 한 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My heart felt strangely warmed. I trust Christ, Christ alone for salvation. 이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고 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경험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신학적인 이론이나 어떤 교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제 영혼의 상황과 잘 맞아서 이 감리교회에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작년에 런던을 방문하고 이 올더스게이트에 가 보았는데 여러분도 꼭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권 목사님 방문해 보셨죠? 네. 제가 거기 방문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젊었을 때 여기를 와봤으면 조금 더 훌륭한, 좀 더 나은 감리교인, 목회자가 되지 않았었을까. 둘째로 머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정직한 사고와 이성을 무시하는 믿음은 방향을 잃을 수 있는데 감리교의 신앙은 이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이성을 중요시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맥클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쓰고 영화된 작품 중에 A River Runs Through It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그 몬타나 지역에서 아주 고매한 인품으로 경건하게 목회를 하는 장로교 목사와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큰아들이 되는 이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리고 자전적인 그런 소설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자라고 생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아이들 둘이 어느 날 그 시골 마을을 벗어나서 읍내에 나가게 됩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제 서부 개척 시대였겠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전 처음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이 영화에 직접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이 장로교 목사님 생각하시다가 A Methodist is a Baptist who can read. 이렇게 답합니다. 감리교인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 교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내포하는 것은 뭔가요? 침례 교인의 대다수가 당시에는 글을 읽을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침례교 친구분들한테는 항상 사과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뜨거운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침례교인의 장점과 글을 읽을 줄 아는 지식과 이성을 동시에 중요시하는 그런 조화와 균형된 그 믿음을 이 아버지 장로교 목사님이 표현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회 있으면 한번 꼭 이 영화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셋째로 손은 실천을 말합니다. 감리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가르침 가운데 개인적인 경건과 더불어 사회적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역사를 보면 믿음은 단순히 개인이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적극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정의를 위해서 참여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전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감리교는 머리와 가슴과 손에 조화로운 신앙을 가르친다. 제가 연합감리교인이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은혜의 신앙 때문입니다. 감리교는 은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선제은총, 칭의은총, 성화은총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직접 알게 되고 그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의롭다함을 입혀주신 은혜,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도록 이끌어주시는 성화의 은혜를 말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은혜를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교회이자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체험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리교인이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믿음의 길로 준비시키시고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도 너무 훌륭한 믿음이지만 저를 감리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손길을 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인종과 국적이 다른 먼 나라에서 온 청년, 더욱이 영어를 읽지도 잘 말하지도 못하는 외국인 학생을 그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고 또 그 교회에 속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사실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안수사에게 후보자로 받아들이고 훈련과 양육을 시켰으며 결국은 이 교회에서 안수받은 사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제가 속했던 장로교회 예정론에 의거해서 나는 정말 감리교인이 되도록 예정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과정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어른이 되어 선택한 교회와 신앙인 것 같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줄곧 이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선제 은총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평생의 반려인 제 처도 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이루게 해 주셨고, 제 처도 사실은 다른 신앙적인 전통을 가졌지만 저와 만나면서 감리교인이 되고 감리교 목회자가 되고 지금은 또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 둘 모두 바로 이 연합감리교회 사택에서 태어나고 교인들의 사랑과 기도로 자랐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과 사역과 과정에 과연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저를 안수받은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안수받은 지 34년이 되었는데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다양하고 유익한 사역의 기회를 얻었고 적절한 여건에서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개척교회도 섬기고 연회에서도 섬기고 그리고 지금은 총회 기관에서 섬기면서 돌아보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높낮이가 있었지만 흥미진진하고 보람 있는 사역의 여정이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의 그 말씀처럼 오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그래서 오늘 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 이 연합감리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말로 이 교회 분열과 탈퇴 과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전국에 있는 280여 한인교회 중에 약 40개 플러스 교회가 떠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던 목회자와 교회 교인들이 떠나가는데 또 그 일로 인해서 나름 개인적인 좋은 친분 관계도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나뉘는 아픔은 교회의 행정적인 절차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 깨어 기도하고 계속 준비해야 할 이 시대에 저희 감리교회인이 감당해야 할 도전이요 시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제 고백을 말씀드리면 제게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 이 교단은 저의 모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게 아침에 안내를 해주신 우리 김 장로님께서 이제 잠시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곳으로 이어 와서 저랑 결혼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친정 같은 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교단을 향해서 그런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 어머니 같은 이 교회를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적지 않는 이 교회를 보면서 병환 중에 계시는 아프신 어머니 같아서 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교회와 교단이 이렇게 소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우리가 모든 다른 교회와 교단에 속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안에 순서 안에 사도신경이 있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 The Holy Catholic Church. 어떤 분은 캐톨릭이 들어가니까 이게 한국의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나 보다. 거기가
원류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속한 전 세계의 우주적인 교회를 바로 이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 상황이 어떻거나 우리가 어떠한 나뉘음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더라도 한 주요, 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연합감리교회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개체 중심이 아니라 연대주의를 중심으로 한, 즉 연결된 하나된 교회를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서로 교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리고 큰 규모의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에 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도 아프리카에 대학을 세우고, 또 오래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병원과 학교 등등을 세우면서, 물론 교회도 세우고, 개척교회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훌륭한, 크고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세상이 저희가 주의 제자요 교회임을 계속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어머니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때가 있고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됨의 믿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다름이 있고 서로 갈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확신으로 서로 아끼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